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아멘. 이튿날 이드로가 보게 된 것은 백성들이 모세 앞에 쫙 줄을 서 있는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 줄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에게 이 백성들이 계속 나오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 번역상으로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찬찬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기에서 백성들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 백성들의 목마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공생애가 시작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포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주 구름대처럼 몰려들고 또 예수님을 따라서 그 먹을 것 없는 광야까지 나오고 또 돌아가면 기진할까 두려운 어떤 그러한 곳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녔던 그 영적인 목마름이 여기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목마름이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연히 갖게 되는 그러한 목마름 또 그러한 그 기갈 그것을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세는 혼자 앉아 있고 백성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는데 그런데 여기에 어떤 다른 대안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어떤 통로 또 다른 대안이 사람들에게 없고 모세에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드로에게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드로가 모세와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인 이드로가 함께 연합해야 되는 한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에 아브라함 혼자서 나가지 않고 에스골 형제라고 하는 그 에스골에서 살고 있는 그 형제들과 함께 나가죠. 어떠한 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그 전에 혼자서도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고 굳이 누구와 거추장스럽게 그리고 힘겹게 그런 연합을 해야 되느냐 그런 말을 우리가 듣고 또 함께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죠. 혼자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일입니다. 사실은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합할 때만 열리는 길 그리고 계시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드로라고 하는 그 인물은 그 남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누었고요. 이드로의 그 히브리어를 풀어서 이 숫자 값을 보면
이드로의 숫자 값은 그 61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드로와 같은 수치를 가진 그 히브리어 단어는 하토라입니다. 그 말씀, 하토라. 그것이 이드로의 그 이름과 같은 숫자 값을 가지는데요. 이 하토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토라가 회복된 사람을 말하고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토라가 완전케 된 사람, 토라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부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하토라. 그 하토라는 누구냐면 예수하고 그 예수와는 누구냐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예수와도 예수와이지만 그의 생명을 받은 그의 말씀의 떡을 마시고 그의 피를 마신 우리들도 이 땅에 예수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토라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인 이 이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주면서 세워야 된다라고 말했던 사람들, 이 오늘 100부장, 1000부장, 50부장인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토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기서 그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는 자가 바로 하토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의 16절에 보면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인데요. 이것은 어떤 굳이 무슨 어떤 분쟁이 생겨서 사람들이 다툼이 생겨서 뭐 그 오늘날의 어떤 그 이 뭐 소송을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여기에서 그 양쪽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 또 양쪽이 가지고 있는 답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선포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율례와 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이 재판의 참된 목적이지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또 어떤 사람이 잘못됐으니까 너는 감옥에 가라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재판이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가르침 또는 그것이 설교이기도 하고요. 또는 질문과 질문에 대한 이 답을 통해서 알아가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토라 그 자체를 말씀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장면, 그 광경은 꼭 이렇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어떤 질문이 있으면 항상 두 가지의 그 상반된 답을 내놓습니다. 그것이 뭐 히브리적인 또 뭐 토라와 탈무드를 읽는 그런 방식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뭐 토라를 읽거나 탈무드를 읽다가 어떤 질문과 맞닥뜨리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내게 되는데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거다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고 두 가지의 답을 거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게 그래서 두 가지 답이 서로 논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이 그 답에 대해서 또 논쟁. 논쟁이라기보다는 그것이 질문과 질문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면서 그러면서 어떤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죠. 삶이나 사람이나 어떤 그 모든 일들이 하나의 답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하는 어떤 말 그대로 스테레오타입으로 모든 것들이 다 결정되지 않죠. 굉장히 다중적인 아니면 그런 다차원적인 그 일들을 입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오늘날에서야 아주 최근에서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어떤 방법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어떠한 사물 또 어떠한 현상, 어떠한 사람, 사건 여기에는 하나의 답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일면만 보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 아니시고요. 또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다 입체적으로 조망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을 통해서 양쪽에게 하나님의 마음,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한다는 것이고요.
이 율례는 그 율례라고 번역된 그 단어는 이제 호크라고 하는데, 이 호크는 그 지혜라고 하는 이 호크마와 연결되는 말이고요. 그리고 호크의 원래 본 뜻은 새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는 것, 이것이 호크입니다. 이걸 율례라고 이렇게 물론 뭐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새기는 그러한 그 사람, 그렇게 그 나타날 수 있겠고요. 법도는 이제 그 법도로 번역된 말은 토라죠. 그러니까 토라나 그 율법을 이게 법이라고 번역하게 되면 이 개념이 아주 굉장히 축소되고 한정되는데요. 사실은 이 토라는 그냥 토라라고 말씀하는 게 맞죠. 그냥 그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의 방식, 또한 그렇게 드리는 나의 모든 인생이 바로 토라이죠. 근데 율례와 법도가 뭐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명문화된 그러한 율례와 법도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십니다만은, 그게 먼저가 아니었고,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지금 율례와 법도가 말하자면 공식적으로 지정되기 이전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 출애굽기 21장의 그 십계명의 사건 그 전에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게 먼저가 아니라 정말 삶에서 나오는 절박한 질문과 또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탄식과 호소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지게 하는 어떠한 그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은 이것이 토라입니다. 이것이 율법이고요. 그러니까 율법과 그 계명이 어디에 명문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 육체에 채운 사람들이 바로 토라이죠. 그것이 바로 하토라이고, 그것이 바로 이드로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기 위해서 양쪽을 재판하는, 양쪽에게 가르치는, 양쪽에게 설교하는 그러한 모세에게 이제 이드로는 사람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이 이 말씀의 무게를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보통은 가볍게 여기고 계속해서 넘어갔습니다만은,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토라 포션을 다시 우리가 읽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이것을 나누면서 이 말씀의 무게에 대해서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하는 것은 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일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현숙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 그 잠언 31장에 잠언의 모든 지혜가 완전하게 부어진 어떤 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현숙한 여인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기보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현숙한 여인과 연결되고요. 그 현숙한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자녀들과 그 나라와 그 남편의 일을 위해서 자신이 천을 짜고 그것을 팔고 또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완성하는 그러한 사람을 말하죠. 그것이 바로 기보르 하일이고요. 바로 그 기보르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능력은 무슨 능력을 말하는 것이냐면,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위임받은 일들을 충성되게 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고 말하죠. 이 야레 엘로임, 이것은 예배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진실한 자, 에메트, 이것은 이 에메트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아만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아만은 아멘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멘 할 때 그 아멘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 에메트, 이 진실한 자는 뭘 말하냐면 아이를 들어서 옮기는 자를 말합니다. 그거 뭘 말하냐면 아이를 부양하는 그 엄마와 같은 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아이를 부양하다라고 할 때 이 에메트, 이 아만을 씁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 뭐 어디 뭐 지나가던 아저씨가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은 불안하지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으면 그 아저씨보다 힘이 훨씬 더 약한 그 연약한 여자가 안고 있어도 마음이 놓이잖아요. 그게 아멘입니다. 그게 믿음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마음이 바로 이 아만입니다. 이 아메트.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시죠.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을 주시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진리, 신실함, 진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어요? 하나님 그 엄마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사명과 사역을 들어옮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자들의 마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진리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에메트입니다. 아만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여기서 이 불의한 이익은 이 배차라고 해서 이것은 탐욕을 좇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불의한 이익을 통해서 자신을 채우는 그러한 삶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이게 본능이잖아요. 사실은 그 욕망이 채워지는 것 자체가 본능이죠. 그런데 이걸 미워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한 말인 것 같아도 당연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놔두면 다 불의한 이익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 잘못된 사람만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다 그렇게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다 목격하지 않습니까? 정말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불의한 이익의 맛을 한 번씩 보기 시작하면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거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미워할 수 있는 자, 그것은 이 바벨론 왕의 식사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이고요. 더 귀한 것을 맛보고 본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불의한 이익보다 더 좋은 것을 맛보지 못하면 불의한 이익을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내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에 빠져가는 것이에요. 마치 불나방처럼 계속 거기에 가서 타 죽는 한이 있어도 거기에 뛰어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것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죽을 때까지도 이 욕망이 해결되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 남은 자들이 바로 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뭐를 하냐면 때를 따라 모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게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때를 따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22절에 이 때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에트라고 하는 것은 이 에트를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에트가 무엇이냐? 역대상 13장에서도 그 다윗의 이 군대들 가운데 아주 특수한 어떤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사갈 지파인데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이드로의 영을 받은 자들인데요. 시세를 알고 때를 따르는 자들. 여기서 같은 말인데 에트인데요. 이 시세를 안다, 때를 따라서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때가 되면이라고 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이것은 정한 시간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 에트는 그냥 시간이 아니라 사전을 찾아보면 정한 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떤 그 한 지점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점이 무엇이냐? 이 에트는 아드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 아드는 우리가 어제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시작점 그리고 마지막 영원 마지막 점. 그래서 시작점과 마지막 점을 아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시작점과 마지막 점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그것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데 누구에게 모아져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부터 시작해서 예수로부터 끝나는 것이죠. 케뎀과 하올람, 그것이 바로
이 에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트를 안다, 이 시대를 따른다, 이것은 이 시대를 따른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아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되는 것,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라, 말씀을 전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과 연결됩니까? 이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임하셔서 세우신 일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이 위임의 일들이 지금 모세가 단순히 이 재판에 어떤 일이 과중하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하는 그러한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그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또 자신들이 작은 예수로 또 자신의 생명과 같은 예수와 같은 자들을 세우고 계속해서 그렇게 제자를 삼아 나가는 마지막 그 위임, 마지막 미션,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것과 오늘 이 말씀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출애굽의 성패와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이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근데 이 일을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이것을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돌아가리라. 가나안, 자신의 그 본향으로 이 온 백성이 돌아가는 것에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여기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채우는 위임을 우리가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이 끊어져서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고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지금 나의 삶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는 어떤 종교로서 이것이 전락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고 온전하게 자기의 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의 역사, 참된 출애굽의 성패는 어디에 달려있냐면 예수와의 생명을 채워 넣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어서 이 땅 가운데 한 세 사람으로 서는 것,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계시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느냐? 아닙니다. 영으로 함께 계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지금 우리와 함께, 내가 눈으로 주님을 어떻게 뵙습니까? 내가 내 안에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채워져 있는 예수와의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눈이 열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기르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참된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은 많은 무리들에게 전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자를 세우신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은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를 질 때에만 또 그것을 함께한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도 목사이고 여러분들도 다 사역을 하십니다마는 삶을 통해서 선포되지 않는 설교나 사역은 일종의 공해와 같은 것이고 쓰레기와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역들이 그렇게 휴지통에 버려질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받을 수 있고
채울 수 있고 또한 그것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삶과 같은 것이죠. 사울 왕의 삶과 같은 것이죠. 다 알고 하나님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다녔지만 예수의 생명을 채울 수 없는 것. 정말로 그런 삶으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채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